잠언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잠언을 읽어야 하는지 이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도 정확히 아실 것입니다. 또 왜 육신적인 사람들이 이 잠언을 싫어하는지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1장 20절부터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제가 또 읽겠습니다.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들에서 소리를 바라며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장 높은 장소와 성문 어귀에서 외치고 그 성읍에서 근의의 말들을 발설하여 말하기를 근의가 지혜입니다.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여기 나가 이제 지혜입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지혜가 외치는 소리, 지혜가 외치는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혜가 외치는 소리, 지혜가 외칩니다. 소리를 바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봅니다. 보여야 그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 보면 오늘의 명언이라고 해서 그 좋은 말들을 수첩 한 켠에 적어두고 매일매일 되새기기도 합니다. 사람의 말을 삶의 지침으로 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철학이나 인문학에 지혜가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학위를 땁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그런 철학을 TV에서 강연을 하기도 합니다. 저도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시간이 없어서 많이 보지도 못했는데, 근데 그것은 인간의 지혜입니다. 땅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모두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의 입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으면 다 바람같이 소멸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상했습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영웅들, 나라를 구한 그 장군들 훌륭한 말들을 했는데 어디 있는 것입니까? 다 죽어버립니다. 그 사람들. 그 말도 인간을 같이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소멸하지 않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았고 그 지혜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보시면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집니다. 여기 사람들이란 배웠다고 하는 지성인들, 가졌다고 하는 부자들, 권력자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참으로 가치 없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은 거치게 생각하고 헬라인들은 어리석다고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교육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열심히 공부합니다. 저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무섭게 공부합니다. 그 사람들. 학문과 인간의 논리, 추리, 학식으로 우주의 창조주를 찾고자 하는데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존된 말씀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쓰신 기록하신 책이 아니면 하나님은 알 수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환상이나 꿈, 이적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실체를 알게 했습니다. 욥이나 아브라함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없는데도 오늘날의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 제도화된 교인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너무나 명확히 알았습니다. 욥은 부활도 알았습니다. 육체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뵐 것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그런데 그들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베드로후서 1장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라 그의 위엄의 목격자들이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 오심을 변형산에서 눈으로 봤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으로부터 이러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오기를 이제 눈으로 보고 음성도 듣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음성은 이제 음성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변형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 나온 것을 들은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나 아브라함보다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번개된 성경은 왜곡된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팔이 부르신 하나님이 있을 수 있습니까? 손가락이 잘린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머리카락이 빠진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완벽하신 분인 것입니다. 왜곡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인 것입니다. 변기된 성경으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이적이 아니라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철학이나 인문학을 통해서 공부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위를 통해서 공부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 인간이 보기엔 어리석게 보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33살의 유대인 남자 얼마나 힘없이 죽었습니까? 사람들 앞에 빨가벗고 진짜 수치를 당하고 뱀처럼 여러분 햇빛에 말라 죽어가는 지렁이 보셨습니까? 그보다 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우리 창들고 그 사람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준다니 얼마나 박사들 눈에는 하찮게 여기겠습니까? 복음. 그래서 헬라인들이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구원받는 이 복음은 소위 지성인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이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교수들, 소위 말하는 지성인들 얼마나 하찮게 여깁니까? 이 사람들. 자, 그래서 거리설교를 할 때는 내 손에 든 칼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더 심하게 그들의 중심을, 심장을 찌르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지성인들이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범죄나 위선이 들통나면 자살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지성인들입니다. 어떻게 지성입니까? 그 사람들. 피해자를 구조해주고 죽더라도 죽어야지. 그것이 명예가 뭔지 아는 사람이 최소한의 의무인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더라도 세상사회적인 관점에서 말하더라도. 그래서 이 나라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살로 자신의 범죄를 덮으려는 사람을 조문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어리석은 말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전도서 5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꿈은 일의 많음으로 인하여 오나니 어리석은 자의 음성도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것인데 말이 많음으로 알려지는 것.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에 관계된 말은 많이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말은 아끼지 말고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결국은 구령에 가는 얘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게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먼 거 허전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제 처음 시작은 똑같이 교회에 다니는데 나중 결말은 어떻게 됩니까? 한쪽은 하늘나라로 갑니다. 한쪽은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혜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예수님과 동등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복음은 거치는 돌입니다. 로마서 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전통 유대인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9장 32절 보시면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를 구하면 되는데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구하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돌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헬라인들 어떻습니까? 헬라인들 유대인들을 제외한 모든 민족들은 복음을 비웃습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우리도 거리에서 나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들 눈길을 피하지 않습니다. 어디 돌멩이라도 하나 던지는
내가 맞으려고 끝까지 쳐다보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오히려 저를 대표하고 사도행전 17장 32절을 보시면 그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들을 때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에 관해서 다시 듣겠다고도 하죠.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것입니다. 보통 대부분은 비웃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게 반문이고 전하 뭐 이런 식입니다. 그건 뭔데 그걸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그런 식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하나님의 연약하심이었습니다. 창조주가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그러나 누구보다 강하셨고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이 지혜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비웃고 거치는 것으로 여기면서 회피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이렇게 여기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함이 사람들보다 더 강한 것입니다. 지혜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분별하고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지혜를 안다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이 목사이거나 교수이거나 장로라는 말 점수를 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하나를 알아도 복음, 영접, 심판, 지옥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는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없으면 평생을 이 종교라고 하는 이것에 노예로 살다가 지옥에 하는 것입니다. 속으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습니까? 속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교 분리, 제가 또 얘기합니다. 정교 분리.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정교 분리. 이것은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지 말라가 아니고 반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개혁교회 목사들 보면 국가가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리되어 있으니까 헌법으로 보장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비를 드리고 찬양하고 이것을. 이게 정교 분리입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들은 거꾸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예배만 정권에서 하라 그러고 찬양 모임이나 뭐 소모임을 하지 말라고 식사를 하지 말라고 이 모든 것들은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재난 사태라고 하는 이것을 빌미로 삼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서 비성경적인 것을 바로잡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비성경적이고 마귀적인 요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서 바로잡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그대로 다 활용하는 것입니다. 어느 부분만 활용하고 나머지는 뭐 하는 겁니까? TV 볼 때 쓰는 것입니까? 사회의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나 말씀으로. 그리고 비성경적이다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없는 단어가 너무 많습니다. 문화 없습니다. 문화. 그런데 마귀적인 문화를 우리가 판단 안 하면 되겠습니까? 사회주의, 공산주의 성경이 없습니다. 주체사상. 우리가 판단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판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귀적이면 기도하는 겁니다. 고쳐달라고 주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치 집회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성경적이 되는 겁니다. 데모하러 이렇게 나가고 저한테 문자 오는 분도 있습니다. 문자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안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데모하는 그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또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겁니다. 창조주가 내 음성을 듣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만 사실은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세력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세대에 알 수 있습니다. 벌써 몇 사람 이제 간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믿는 교회가 확신해서 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얕잡아 보는 사람들은 정말 큰 코를 다치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복음을 반대하면 그걸 하나님께 반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을 하면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성경의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왕의 영왕이신 그분 앞에 정면으로 대항을 하는 겁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다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복음 전파는 그렇습니다. 이 진리의 지식을 방해하는 겁니다. 어떤 분도 그럽니다. 저에게. 기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겠습니까? 같이 나와서 데모하자 이거죠. 제가 그랬습니다. 충분하다. 적의 중심은 기도로 와해시키는 겁니다. 마귀의 중심은. 그런 다음에 여건이 갖추어지면 정치 집회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 전파와 진리의 지식을 전파함으로써 마귀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를 어떻게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전쟁으로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전도리로. 북한 사람의 돈 받은 사람, 제가 기도 중에 구령대를 1000명을 달라고 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아니라 10명 정도만 있어도 북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구령하는 그리스도인이 북한에서 10명이 일어나면 만나는 사람마다 구령할 겁니다. 그런 방법이 적혀진 것들이 북한에 아마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면 공산주의가 실제 무너져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구령자가 북한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반대하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만약에 삭제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기도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마귀의 세력에, 마귀에게 넘겨달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기도의 능력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적극적으로 세상을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지만 성경적으로 바로 잡는 것에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저는 5.18의 실체나 세월호를 통해서 가장 이익을 본 세력들, 저에게 실체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폭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에 통해서 그렇게 폭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 놓고 제가 거리에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지금 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사회주의 독재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 통과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체포돼서 감옥에 가는 겁니다. 실제로. 거리에서 죄와 지옥 심판과 보혈의 능력을 외치지 못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이다. 그러면 불교 신자에게 제가 불쾌감을 준 겁니다. 차별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요. 동성애가 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설교자가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 말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 뭐하는 설교자입니까? 그 사람은. 고용된 설교자죠. 마귀한테. 진리의 지식을 자유롭게 전파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독재자가 이 나라를 차지해버렸다. 그러면 좀 다르죠. 이제 기도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그들의 이 나라를 장악하기 전에 저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세력이 와서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의 자손들과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재산을 장악하면서 가만히 있어야 하겠습니까? 나의 주님이 계신데 하늘에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 그 자리는 누가 차지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바른 말씀을 거부하고 바른 하나님의 교리를 거부하면 뭐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변개된 성경이 오는 겁니다. 왜곡된 하나님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 들린 자들이 이 땅을 통치하고 중공의 공산 세력이 물밀듯이 이 땅을 점령하는 것은 필연이 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그것은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을 거부한 영국이 망한 것입니다. 미국도 말씀을 거부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대원령이 가까우면 올수록 이런 것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를 판단해서 말씀하시는 이승호 목사님을 정치 얘기한다고 비난하는 그런 머저리들은 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물어보십시오. 참 지혜인 예수님 앞에. 아니면 아직 철이 들지 않아서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대형교회 목사들이 목사랍시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땅에 속한 지혜가 있고 위로부터 오는 그런 지혜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두 개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을 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땅의 지혜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땅에 속한 지혜를 한번 보겠습니다. 14, 15절에 보시면 야고보서 3장 14, 15절입니다. 자, 우리 마음속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을.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이러한 지혜는, 근데 이것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며 마귀적인 것입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은 이렇게 마귀적인 것입니다. 시기가 뭡니까, 여러분? 예, 아시죠? 남이 잘 되는 것이 배 아픈 겁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여러분 배가 아프십니까? 예, 아니죠. 예. 윈윈 하는 겁니다. 같이 이기는 겁니다. 그 사람도 잘 되고 나도 잘 되면 좋은 거죠. 시기하면 예, 땅에 속한 시기가 됩니다. 다툼, 의견 대립이죠. 이렇게. 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불러서 어떤 일을 시작하면 도움을 주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왜? 하나님 항상 사람을 들어 쓰시기 때문에. 세상처럼 어떤 단체나 조직, 시스템으로 일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항상 사람을 들어 썼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때도 이성호 목사님 들어 쓰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예, 고춧가루를 뿌리면서 맨날 비난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지 말고 만약에 자신이 있으면 자기가 기도해서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그 시기하고 다툼을 할 시간에. 예. 그러면 아무 일도 없습니다. 제 예전에 근무하는 그 부대에서 보더라고요. 군인들이 모이면 커피 마시면서 남 얘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어떠고 누가 어떠고. 그 사람들 모여서 그 얘기만 해요.
제가 제 눈에 띄는 그런 분들은 이제 연구 강의를 시킵니다. 연구를 해라. 네가 지식이 없으니까 전술을 모르니까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서 공부 좀 해라. 발표를 시키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시기와 다툼 속에 쌓여서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의 부족한 부분이 보면 기도로 그 부족한 부분을 메꾸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 동력자로. 동력자로 불렀는데 판단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루어 놓은 일을 두고 흠을 잡고 비판하는 것은 쉽습니다. 이 가져와 그래서 내 돈 500 올려놓고 이렇게 자기가 다 각을 들려고 하는 그 사람의 한 일. 비판하는 것이 쉽죠. 그렇게 아무도 하지 않으면 누구의 비판도 근데 받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항상 비판하는 자만 되면 편하죠. 이렇게 비판받을 일이 없는데. 근데 일을 시작하면 이제 부족한 부분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판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비판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어떤 열망을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걸 안 해야 하겠습니까? 인간의 눈을 의식해야 하는 것입니까?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을 찾아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일이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혜를 넣어주십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면 자연히 지혜가 나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이나 발이나 내 눈이나 무엇을 통해서든. 마귀의 자식들은 뭐냐면 다른 그리스도인이 이루어놓은 그 일의 수혜를 자기들이 받습니다. 이 성경을 누가 번역하고 이 수많은 진리에 있어서 한국에 누가 교리를 정착했습니다. 그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수혜를 받으면서도 흠을 찾아서 이제 비난하고 더 잘하지 않았다고 말들만 무성하게 늘어놓는 자들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이어서 이제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17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순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여기 위선이 없습니다.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의 화평함이 부르진 것입니다. 위선이 없고 순수한 것입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럼 위선자는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그건 결투할 겁니다. 저에게 위선을 부리는 누가 와서 제 명예를 모욕한다거나 거짓으로 그런 위선은 땅에 속한 것입니다. 지혜와 관련돼서 이제 훈계를 받는 것. 훈계는 뭐냐면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르치는 것이 훈계입니다. 그런데 이 훈계와 관련돼서 이제 지혜와 연관을 시키면 이런 것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징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118편에 보시면 그런데 이제 징계가 무서워서 도망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 그 자리에 맴돕니다. 또 징계받아야 됩니다. 그 징계를 받아서 지혜롭게 그것을 이겨내면 되는데 10편 118편 18절을 보시면 구약과 신약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1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나를 심히 징계하셨으나 여기 심히 징계하십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반드시 징계가 있습니다. 죽음에 넘겨주지는 아니하셔도 구약에 이렇게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지옥이 됩니다. 신약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우리가 징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의 징계로 내가 지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악을 버려야 것은 버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반복되니까 문제인 것이죠. 이 12장 5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그냥 가벼운 것으로 처리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징계가 시작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저도 처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징계를 받으면 낙심하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편안한 꽃길로 인도해 주셔야지.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징계하시는 겁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징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아이를 징계하겠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고치려고 징계합니다. 그러면 지옥에 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는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징계를 통해서 바로 잡히면 지혜로운 사람인데 이제 도망가 버리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가고 다시 지하로 가버리면 계속 그 수준에 머물게 됩니다. 영적인 악의 수준. 피터팬 증후군 아십니까? 피터팬이 좋은 겁니다. 10살도 피터팬, 20살도 피터팬. 그 정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30, 40, 50이 돼도 피터팬 증후군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부모는 70, 80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이가 철이 들어서 자기 일을 하고 가정을 건사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만 부모로부터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부모의 보살핌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입으로는 불평만 하면서 제멋대로 생을 즐기고 신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명철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잠언 8장을 보시면 명철의 말씀 누가 깨닫게 하겠습니까? 명철의 말씀은 성령께서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잠언 8장 7절에서 9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 내 입이 진리를 말하리니 악은 내 입술에 가증한 것이라. 내 입의 모든 말들이 의에 있나니 그 말에는 비뚤어진 것이나 왜곡된 것이 전혀 없느니라. 그것들은 깨닫는 자에게는 모두 알기 쉬운 것이요 지식을 얻는 자들에게는 옳은 것입니다. 알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쉬운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명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철. 지금 어렵죠 여러분. 지혜, 지금 훈계, 그 다음 명철 이런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명철이 없는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타조입니다. 욥기라는 거 있습니다. 욥기에 나와 있는 타조를 보시면 여러분 명철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9장 보시면 두 군데 타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보시면 욥기 39장 14절입니다. 1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술을 하십니다. 여기 세부적으로 타조는 땅의 알들을 버려두고 흙으로 따뜻하게 하다가 보십시오. 15절에 가서 발로 밟아 으깨거나 들짐승이 깨트리는 것을 잊어버리느니라. 마치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제 새끼들에게 무중하게 하여 그녀의 수고가 두려움 없이 헛되나니 하나님이 그녀에게서 지혜를 박탈하여 명철을 나눠주지 않음이라. 왜 사람들이 명철이 없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박탈해버리는 명철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도 이 타조가 나옵니다. 4장 3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다 괴물들일지라도 젖을 꺼내 자기 새끼들에게 말리거늘 그렇게 하거늘 내 백성에 따른 광야의 타조들같이 잔인하여지도다. 아까 자기 발로 새끼를 으깨버리는 그 타조같이 명철이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 않는 이유는 이 기록된 말씀을 경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록된 말씀, 원본이 아니라 필사본이 아니라 한글로 기록된 말씀을 경시하면 다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시간을 얘기하더라도 건질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제도하던 교회 목사의 설교를 한 시간 듣지는 않지만 가끔 보면 좀 화가 나서 못 볼 정도입니다. 너무나 성경을 왜곡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곡된 하나님을 너무나 그렇게 그리고 예쁘게 포장해서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아주 길을 가르쳐주고 따뜻하게 말해주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타조입니다. 타조. 명철입니다. 명철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 28장에 보시면 간단하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28장 28절을 보시면 오늘 그럼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지혜, 지식, 명철 그 다음 나중에 이제 두려움 이런 것도 나오는데 28절에 보시면 여기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것. 여러분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눈이 흐릿해집니다.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일어나는 사람이 눈 보셨습니까 여러분? 눈물이 총총이 맺혀 있습니다. 흐릿해집니다. 눈이 흐릿해지고 그 다음에 생각이 흐릿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눈은 항상 반짝거립니다. 여러분 죄를 자극하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나서 꼭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거울. 정말 보약을 마시는 것보다 더하게 눈이 반짝거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제를 똑바로 하고 이렇게 명철 가운데 있으면 악을 떠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를 두려워함에 대해서 나옵니다. 두려워함. 여러분, 예수님을 아기 예수로 생각하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동상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라고 보고 있습니다. 20장을 보시면 다시 역대기 하하 보고 있습니다. 20장 29절 보시면 여기 두려워함이 뭔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이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두려워함의 자세인 것입니다. 한편 온 이방 왕국들이 주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과 싸우셨다는 것을 듣자 이제 들었습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들 모두에게 임하였더라. 그리고 전쟁에서 적에 대한 그 두려움 있죠.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대할 때의 그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은 이런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임하여 내 모든 뼈를 흔들었도다. 이게 욥기 4장 14절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가야 합니다. 공활한 우주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는 그 무한한 우주를, 무한해 보이는 우주를 말씀으로 순간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충 그냥 내 생각에 세상의 잔재를 그대로 묻힌 상태로 기도하거나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아기 예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에 지우셔야 됩니다. 아기 예수, 동상에 인자하게 서 있는 예수, 그런 분은 없습니다. 눈은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마음에 차 있는 모든 악, 죄를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명철이 생깁니다. 죄악을 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과 만나면 아무런 판단과 분별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하고 교제를 하는데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분이 제가 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이것도 마귀가 공격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제가 카카오 스토리로 그래서 제가 그랬죠. 대부분 다른 사람도 다 보는 공개된 방입니다. 대부분 자신이나 타인의 부주의함 때문에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사고가 났으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신을 되돌아보고 죄와 있으면 하나님께 자백하고 하나님과 밀착하십시오. 그러면 이것도 선이 되어서 나중에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분이 이제 그 하나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죄가 뭐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죄겠습니까? 제가 잘 모릅니다. 근데 그분은. 그래서 제가 마가복음 7장을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가시면 21절에서 그러니까 주님하고의 교제 가운데 죄를 자백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근데 교제가 두터우면 두터울수록 더욱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죄들이 주님과 교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라고 하시더라. 이런 관점으로 보면 주님과의 교제를 방해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백하고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슬기로움, 슬기에 관계된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슬기는 이제 연세를 이제 들면 들수록 생깁니다. 인간의 본성을 관찰하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슬기는 총명함과 유사합니다. 우리가 누가 보면 총명하다 그럴 때 잠언 22장 3절에서는 총명한 사람은 악을 미리 보고 자신을 숨기나 우매한 자는 계속 가다가 벌을 받는다. 여러분, 악이 미리 보이는 경우가 있으십니까? 그 총명한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숨기는 것입니다. 우매한 자는 계속 가다가 벌을 받는다. 이런 슬기가 있고 그 다음 지식과 분별력이 있습니다. 지식은 여러분 다 아시죠? 사실이 저장된 창고입니다. 요즘만큼 이제 인터넷이 발달된 이 세대에서는 차고 넘칩니다. 지식들은.
근데 지혜가 없는 지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었지만 이 지혜는, 지식은 마귀들도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1장을 보시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마귀들은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보시면 마귀들의 지식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마귀들의 왕이 5번째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들은 그런 지식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 24절에 보시면 마귀들도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대장에 더러운 영을 지닌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우리를 내버려 주소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까지는 평이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멸하려고 왔나이까? 예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마귀는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니라. 만약에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중에 이런 지식이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마귀도 이런 지식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별이 없는 지식은 문제만 일으키는 것입니다. 분별이 항상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라, 분별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장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 지식이 내 혼을 즐겁게 할 것이며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여기 이제 4가지 나옵니다. 4가지. 지혜, 지식, 분별, 명철.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사람은 잠언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지혜, 지식, 분별, 명철. 이것을 얻으면 어떤 영적인 전투에서도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을 매일 한 장씩 읽으신다고 하는 게 바로 이 잠언입니다. 육신적인 자는 잘 읽지 않습니다. 저 들었습니다. 교회를 30년 다녔는데 잠언을 읽지 않는 한 번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진정한 지식조차도 주를 두려워하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거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합니다.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게 어리석입니다. 제가 아이가 어릴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고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지금 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 꿇었다고 생각해라. 그리고 생각나는 모든 잘못들, 죄들을 다 자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옥에서 보내주셨다고 필요한 것을 아뢰면 된다. 정직하게 아뢰면 된다. 그렇게 말을 해줬는데 이제 며칠 후에 제 아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무릎이 들들들 떨려서 말이 잘 나오지 않는다. 그게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제가 은혜의 보좌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당연히 두렵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담대하게 나가고 정직하게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잠언 1장 20절을 보시면 보시면 지혜가 밖에서 외치고 거리들에서 소리를 바라며 사람이 모이는 곳의 가장 높은 장소와 성문의 어귀에서 외치고 그 성읍에서 그네의 말들을, 여기 그네는 지식입니다, 발설하여 말하기를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자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지혜가 여성으로 표현되고 있죠. 하나님의 속성이 지혜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잠언 8장에서도 똑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8장 1절부터 보시면 비슷하게 부릅니다. 지혜가 부르짖지 아니하느냐? 부르짖습니다. 지혜가 명철이 그 음성을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녀가, 이 지혜입니다, 높은 곳 꼭대기에 길 네거리에 서서 성문들과 성읍 입구와 문들로 들어오는 자리에서 부르느니라.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르노니 내 목소리는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라. 오 너희 우매한 자들아 지혜를 깨달으라.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마음이 명철한 자가 되라.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들을 말하며 내 입술을 열어 옳은 것들을 말하리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고집쟁이들, 육신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거부하고 성경으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고 자기 종교로 가는 것입니다. 안전합니다. 종교에 있으면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때문에. 무슨 교, 무슨 장로교, 감리교, 신례교,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지혜로는 가지 않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사람이나 어떤 인간의 근세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두려워한다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세면 다른 어떤 것이 두렵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한 장 넘기시면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9장 1절에서 보시면 6절까지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 보시면 지혜가 그녀의 집을 짓고, 지혜가 집을 짓습니다. 그녀의 7 기둥을 다듬으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떤 집이겠습니까? 이것이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지혜롭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다 하리니. 지혜가 그녀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는 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위에 튼튼한 집을 짓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시면 이 잔치, 지혜가 베푸는 이 잔치는 무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혜도 잔치를 베푸고 있습니다. 9장 여기 잠언 9장 2절을 먼저 보시면 그녀의 짐승들을 잡고 포도주를 섞고 상을 차려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가 베푸는 잔치. 이 잔치가 무료인 것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정녕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값 없이 이 잔치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피값은 창조주의 피값으로 이미 지불되었기 때문에 값없이 잔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베푸는 향연은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에게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솟아오르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 우리 안에 이 생수의 강, 이 성령 하나님이신데 영적인 물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인 물이기도 합니다. 그 물이 여러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구원을 하게 되면 영생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영원한 몸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이 물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 한 번 이 물을 마신 사람은 계속해서 갈증을 느껴서 성령 충만함을 갈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 때 여러분 제가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군대생활을 하면서 사격장에서 소총을 들고 객발하기 직전에 그런 것을 주십니다. 오랜만에 전장에서는 그런 감정을 좀 이렇게 주시고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도 잔치를 합니다. 우리만 잔치하는 게 아니고 지혜만 잔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언 7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7장 14절을 보시면 14절, 18절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지혜가 없는 자들이 한 잔치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내가 화목제를 들어서 오늘 내 소원을 이루었도다. 18절 보시면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사랑으로 가득 채우며 사랑으로 서로 위안하자. 이게 뭐하는 자들입니까? 간음하는 자들입니다. 마귀의 자식들이 펼치는 이런 잔치에는 우리는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바벨론의 창녀와 대조되는 정숙한 여자인 것입니다. 잠언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녀는 지혜가 아니라 창녀인데 그녀라고 똑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4, 26절에 보시면 그녀의 아름다움을 쫓아 내 마음에 정욕을 품지 말며 그녀가 자기 눈꺼풀로 너를 붙잡지 못하게 하라. 눈꺼풀로 사람을 붙잡습니다. 창녀들이. 이는 엄탕한 여자로 인하여 남자에게 한 조각 빵만 남게 됨이며 간음하는 여자는 귀중한 생명을 사냥할 것입니다. 사냥꾼들입니다. 여러분. 예쁜 게 아니라. 뉴스 보셨죠 여러분?
생명을 사냥하는 것입니다. 사냥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여기 9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9장 13절 보시면 18절 두 개 구절을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여자에 대해서 말합니다. 수다스럽고 우매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18절 보시면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에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은 곳들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 여기 보시면 수다스럽다는 것하고 우매하다는 것, 하다는 것, 그 다음에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가 수다스럽게 여러분 얘기하면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매와 연관되고 지옥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무관한 얘기 많은 사람은 우매한 사람입니다. 어리석고 사리에 어두운 사람입니다. 분별이 없는 것입니다.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지혜와 동일시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성경과 예수님을 동일시합니다. 지혜와 예수님도 동일시합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49절에서 이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보내리라. 그러면 그들이 그들 중 들어는 죽이고 박해하리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지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지혜를 동일시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골로새서 2장 3, 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입니다.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도 현혹하는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 지식,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면,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마귀의 세력에게 속지 않습니다. 감각적으로 분별하게 됩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 교육받은 사람들은 헬라의 지혜라고 하는 이 교육과 철학에 그 사람들은 점유당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뭐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보존된 말씀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물을 새롭게 대하는 어떤 태도나 인식하는 방법은 바뀌었습니다. 새 사람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육신은 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9장 3절에서는 여종을 보내어 그 성읍의 가장 높은 곳들에서 부르짖기를 우매한 자는 누구나 이리로 돌이킬지니라. 하며 명철을 원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와서 내 빵을 먹고 내가 섞은 포도주를 마시라.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고 살라. 그리고 명철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심으로 지혜를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매하고 어리석은 자는 여기 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반성경적이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마귀적인 세상 문화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매하는 자, 조롱하는 자, 어리석은 자는 삼총사입니다. 이런 사람들 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1장 22절, 23절. 너희 우매한 자들아, 언제까지 너희가 우매함을 사랑하겠으며 조롱하는 자들아, 조롱하기를 즐기며 어리석은 자들이 지식을 미워하며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러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러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삼총사라고 말하는 우매한 자, 조롱하는 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누구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보존된 말씀을 외치는 지혜의 소리, 이렇게 소리를 바라면 그들은 붕괴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너무나 그들의 피부를 찌르는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고 판단하는 자리에 앉는 자를 보면 이 삼총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원본이나 필사본을 이야기하면서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무로 돌아가는 세상의 지혜를 쫓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지혜인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있습니다. 참 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생을 얻었다면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치관이 달라야 하고 삶의 목표가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시시각각 다가오는 마귀의 세력들과 거짓 형제들, 거짓 자매들에게도 대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지혜로 충만한 성경대로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는